자,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오늘 창세기 저자는 2절에 아주 멋지게 표현해요. 저는 이 창세기 13장 2절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대요.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축복했더니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 앞에 가축은 빼야지, 가축이 많아져서 저희 집에 개가 9마리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여간 가축은 돈으로 환산돼서 하여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여간 가축 같은 그 물질의 복이 은과 금이 풍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저희 교회가 하나님한테 받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물질의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 하나의 지난 14년 동안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재정으로 섬긴 사람들은 전부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오해하지 말 것은 저희 교회 재정부는 단 한 번도 자기 돈 메꾼 적이 없다는 거. 어쨌든 간에 저희 교회 재정 보는 사람들이 전부 물질의 복 받았거든요. 하여간 아직까지 재정을 담당했는데 물질의 복을 못 받은 재정 부원들이 있다면 이제 2주 남았으니까 싹 받기를 바랍니다. 남 받는 건 싫다 이거지 지금. 자, 우리 올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재정부에 물질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며 아멘. 내년에 재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더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중요한 건 물어볼게요. 설교하기 전에.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살면 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중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열심히 산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을 맡겨줘야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아멘. 인정하셨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내 지갑 속에 있는 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이거 아멘을 잘해야 되는 게, 아멘 하면 예배 끝나고 내고 가야 돼요, 싹. 자,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멘을 자신만만하게 하는 게 우리 목사님은 돈 뺏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그래. 그 다음에 자, 이 세상에 있는 은과 금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하나님의 것이다. 세 번째, 우리 집, 내 사업, 내 자녀, 내 가족, 내 건강,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길 원하세요. 중요한 건 사람도 하나님의 것, 건강도 하나님의 것, 물질도 하나님의 것, 이 세상의 은금 다 하나님의 것.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맡기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맡길까? 똑똑한 사람? 영리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데 관심이 전혀 없으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건강,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맡기고 싶을까?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자, 아는 사람만 시작. 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찬양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아는 사람 다 같이 합시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너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아멘. 이렇게 대답해요. 그 대답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자기가 가진 양들을 싹 다 베드로에게 맡겨요. 어떤 고백을 들으셨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 내 양을 베드로에게 다 맡겨버려요. 오늘 제가 주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더 크게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맡기길 원하시며 건강을 맡기길 원하시며 자기 사람들을 맡기길 원하며 아멘. 자기가 가진 것들을 맡기길 원하세요. 아멘.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세요.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진짜 사랑하니?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니? 내 주님, 제가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에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묶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세요.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에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주시며 아멘. 아멘.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주시며 아멘. 그가 가지고 있는 평안함을 주시며 아멘. 그가 가지고 있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 사랑합시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시다. 또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건강,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가진 것들을 맡길 만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에서 열심히 목축업을 아브라함과 롯이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막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정된 풀밭에서 한정된 우물에서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 양들, 자기 가축들을 많이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딱 봤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나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싸우지 맙시다. 시작. 싸우지 맙시다.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자 앞에 옆에 앞에 뒤에 전부 다 인사. 싸우지 맙시다. 시작.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면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제발 싸우지 말자. 제발 싸우지 말자. 여러분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싸우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래. 그래서 이혼합니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래. 그래서 맨날 남편 때문에 상처가 있단 말하고 아내 때문에 상처가 있단 말합니까?
목사님,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래. 그래서 애들이 수련회만 하면은 너희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애들이 오열을 해요?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래. 그러니까 지네 오빠 누나 생각하면 막 승질나고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우는 걸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싸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보세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맨날 막 싸우면서 저 필리핀에 예배당 집시다, 저 선교지를 섬깁시다, 전도합시다, 어르신들 섬깁시다, 학생들 섬깁시다, 청년들 섬깁시다. 여러분, 절대 싸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싸우면 아무것도. 봐봐요. 부부가 싸우면서 여보 우리 리모델링 좀 할까? 리모델링이 아니라 네모델링하게 생겼어. 싸우는데 뭐래요? 싸우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싸우는 사람의 머리에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저걸 어떻게 이겨? 이거밖에 아무 관심도 없어요. 보니까 교회에서 싸우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 싸우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면 더 웃겨. 막 자기들끼리, 자기 패거리끼리 기도해. 하나님, 저 마귀 새끼들을 이겨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해. 마귀 새끼가 나랑 다르면 마귀 새끼야. 그리고 찬송 부를 때도 딴 찬송 안 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러고 찬송 불러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전도가 있고 무슨 선교가 있고 무슨 구제가 있고 무슨 봉사가 있고 무슨 헌신이 있고 무슨 섬김이 있겠어요. 저것들 이겨야 되는데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마음도 없는 거예요. 보세요. 부부간에 아침에 대판 싸웠어. 여러분, 남편 출근하고 아내 출근했어. 정상적으로 일할까요? 출근해서 멍 하고 있다 잘려요.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고 학교 갔어. 멍 하고 있다 꼴찌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대판 싸우고 출근했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날마다 아이디어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아이디어가 못 떠올라.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어. 내가 이렇게 사업해서 돈 벌어다 갖다 주면 뭐해? 맨날 집에 가면 싸울 텐데.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거밖에. 관심도 이거밖에 없고 마음도 이거밖에 없는 거야. 또 아내는 집에서 남편 돌아오면 밥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오기만 해봐라. 2차전 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가정이, 뭐가 교회가, 뭐가 직장이, 뭐가 사업장이 잘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14년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건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앞으로 평생에 싸우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과 롯의 재산이 많아지자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싸우지 말자 딱 정리해요. 싸우지 말자.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안 싸울까를 고민해야 돼요. 안 싸우는 게 최고고요. 안 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안 싸우는 걸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갈등하지 않는 걸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다투지 않는 걸 원하는구나. 여러분, 성경 보세요. 거기 8절, 9절.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롯에게 제안을 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다. 싸우지 말자. 나누어지자. 헤어지자라고 딱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싸우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말다툼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말다툼하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걸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걸 너무너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절대 싸우지 않는, 말다툼도 하지 않는, 갈등도 하지 않는, 분열이 없는 그런 가정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모든 부서들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싸워서 이겨도 기분 나쁜 사람들, 싸워서 이겨도 기분 나쁜 사람들. 첫 번째, 아내랑은 싸워서 이겼는데 기분이 더 나빠. 두 번째, 자식을 부모가 자꾸 이기면 자식이 기가 죽어요. 세 번째, 교회에서 싸워도 기분 나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싸워도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긴 것 같은데 기분 나빠요. 여러분, 우리가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싸우는 곳에
절대로 역사하지 않고요. 마귀가 더욱더 역사해요. 성경 봅시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퉜지요. 근데 그걸 누가 쳐다보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이방인이죠. 요즘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교회가 싸우니까, 믿는 사람끼리 싸우니까, 목사와 성도가 싸우니까, 성도와 성도가 싸우니까 누가 쳐다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저게 믿는 거야? 저게 교회야? 저게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안 믿는다. 그래서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싸우지 말자. 그리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그만 싸우자. 딱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 좀 봐봐요. 만약에 저한테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계신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교인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수원은혜교회 부목사님 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세요. 근데 내가 알아보니까 맨날 싸우는, 장로님들끼리 싸우고 막 집사님들끼리 싸우고 맨날 싸우는 교회야. 근데 또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 목사님 저희는요 교인이요 10명밖에 안 모여요. 근데 알아보니까 10명밖에 안 모이는데 막 서로 너무 사랑하고 너무 섬겨주고 너무너무 위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수천 명 모이는데 싸우는 교회보다 10명이 모여도 안 싸우는 교회 우리 부목사님들을 담임 목사님으로 추천해 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미 싸우는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이미 거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지만 10명이어도 안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북주셔서 100명을 만드실 것이며 1000명을 만드실 것이며 아멘. 그 이상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봐봐요.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른이잖아요. 롯 불러다가 야 네가 아직 어리니까 또 딴 데 가서 살아.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라고 먼저 양보해요. 아브라함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왜? 싸우지 않기 위해서 다 줘버리는 거예요. 싸우지 않기 위해서, 말다툼하지 않기 위해서, 갈등하지 않기 위해서 다 줘버리는 거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다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망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바보처럼 살면 손해보고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부가 됐어요. 아멘.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싸워서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이익을 포기하고 싸우지 않는 것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시고 1000배로 갚아주시고 10,000배로 갚아주신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일단 안 가려고 말을 안 하는 거죠. 다시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주래요. 갈 사람만 얘기하세요. 다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세 사람 안 했어요. 다시 자 믿음으로 말합시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고 겉옷을 벗어달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속옷을 벗어줘. 옆 사람 오늘 메이커 입고 왔나 안 왔나 봐봐요. 메이커 입고 왔으면 겉옷 벗어달라면 속옷까지 오늘 벗어줄 거니까 겉옷을 벗어주는 사람, 나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 벗어주며 그 마지막이 제일 충격적이에요. 오른뺨을 때리면 자 지금부터 옆 사람을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편 돌려드려요. 바보처럼 살죠? 여러분 잘 봐요. 이제부터 제가 중요한 얘기 할게요. 인생은 얕게 살면 안 돼요. 얕다는 게 약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얕다는 게 재빠르게 술수가 능하고 머리를 팡글팡글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좀 바보처럼 살래요. 좀 어리숙하게 살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좀 어리숙하게 살고 좀 양보하고 살고 좀 손해보고 살고 좀 약간 부족한 듯이 살래요. 제가 보니까는요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줄 게 없대요.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게 없어. 근데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왠지 아세요?
저희 성도들이 저보고요, 굉장히 똑똑하다고 말하는데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그 통지표에요, IQ 99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안 똑똑한데 자꾸만 똑똑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아멘.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신문사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제가 쓰고도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따라합시다. 엉성이 영성이다. 시작. 엉성이 영성이다.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엉성이 영성이다. 전 제가 쓰고도 스스로 은혜 받아가지고, 야, 이건 진짜 돈 받고 줘야 돼, 막 이러면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너무 똑똑하면 성령님이 도와줄 게 없어. 근데 사람이 좀 맨날로 겉옷 달래니까 속옷 주고, 오리가 되니까 심리가 주고, 막 오른쪽 때리면 왼뺨도 때리라 그러고, 막 그냥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맨날 이러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 만들어 주시고 머리를 만들어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 아니면 전부 다 양보하세요. 하여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 아니면 전부 다 양보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뭐 먹고 싶어요? 당신이 먹는 걸 저도 먹겠습니다. 어디로 놀러 가고 싶어요? 당신이 가는 곳을 따라가겠나이다. 어떤 옷 입고 싶어요? 당신이 사주면 입겠나이다. 이러면서,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다 양보할 수, 전부 다 교육자들끼리 있잖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제가 저희 교회 오래 있으면 여러분 아시는 게 있는데, 제가 잘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런 거 잘해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육자가 오늘은 국수 먹읍시다, 그렇게 딱 국수 먹으러 가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요. 우리 남기동 목사님은 국수를 먹으면 설사를 해요. 이게 위가 안 좋아서. 근데도 국수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그냥 가요. 근데 남기동 목사님도 그냥 따라와요. 왜냐면, 목사님 저는 설사하는데요, 저는 속이 안 좋은데요, 이러면 또 다른 거 먹을 거 고민하면서 1시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따라와서 만두를 먹든가 국물만 먹든가 그러고 가요. 아니, 밥 한 끼 먹는 것도요, 조금만 양보해주면 다 같이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는 안 되는데요, 저는 못 먹는데요, 이러면 분위기 확 깨지잖아요. 그럼 막 서로 막 고민하다가, 그럼 가까운데 부대찌개 먹으러 갑시다. 목사님 저는 매운 거 못 먹는데요, 이러면 이제 그날 점심 굶어야 돼. 에이씨, 그리고 가봐야 돼. 근데 그냥 가가지고 그냥 적당히 먹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적당히 먹고, 그냥 적당히 한 끼 먹으면, 한 끼 그렇게 먹는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그러고 그냥 가니까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 한 끼 먹는 것도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배려하면 우리 모두 웃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손해보면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데, 그걸 꼭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막 옳다고 하는 대로 그걸 해야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싸우지 않으려면 내 주장을 꺾을 줄 알아야 되고, 내 고집을 꺾을 줄 알아야 되고, 내 생각을 꺾을 줄 알아야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내 주장을 꺾을 때까지 해야 되고, 내 고집을 꺾어야 되고요, 내 생각을 꺾어야 되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꺾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짧은 인생 살면서 난 진짜 참 잘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근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꾸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창피하지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이 설교가 우리 교인들만 듣는 게 아니라 외부에 많은 사람이 듣고, 특별히 저희 가족들도 듣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 제 마음에 자꾸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얘기할게요. 저희 어머니는 재혼을 하셨어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이제 그런데 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저를 불러서 유산상속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저희 가족들한테 유산상속 해주고, 저는 10원도 안 건드렸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저랑
제 동생은 성이 달라요. 저는 황 씨고 제 동생은 윤 씨예요. 만약에 제가 그 유산에 대해 욕심을 내면, 아니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싸워야 돼요. 단돈 10원을 가져도 싸워야 돼요. 그쵸?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하는데, 제가 원래 평소 때는 믿음이 안 좋은데 순간순간 믿음이 화끈하게 좋아질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러고 나면 또 무지하게 맨날 며칠 밤잠 못 자고 후회해요. 또 이제 미쳤어. 다 이게. 두 번째 잘한 건, 그리고 얼마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제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장례식에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 주변의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오셨겠죠. 제 두 번째 잘한 건, 첫 번째는 유산에 대해서 10원 하나 안 건드린 것과, 두 번째 잘한 건 장례식 때 들어온 조의금, 부조금, 그걸 10원 하나도 안 건드린 거. 만약에 제가 그것도, 제가 이제 큰아들이니까 다 불러다가 자 우리 서로 나누자, 아니면 우리 들어온 대로 해서 나누자. 제가 어떤 식으로라도 10원이라도 건드리려고 생각했으면 아마 저는 또 싸워야 돼요. 싸우면 가질 수 있어요. 싸우면 얻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이길 자신 있고 다 이길 자신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 안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제 아내도 제가 말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거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렇게 했어요. 다 줬어요. 다 가져. 그걸 다 줬어요. 제가 싸워서라도 얻을 수 있었어요. 싸우면 충분히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싸우면서까지 네가 그걸 가져야 되겠니? 그걸 내가 내려놨어요. 제가 다 주면서 제가 한마디로 믿음 고백했어요. 이렇게 주면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다 주고 나는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전 지금도 이 믿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없어 보이진 않잖아요. 제가 힘들어 보이진 않잖아요. 제가 이래봬도 잘 나가는 목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복을 줬을까요? 제가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싸우지 않기 위해서 내 이익을 포기했어요. 싸우지 않기 위해서 내 유익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절대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기 위해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짧은 인생 살며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작은 손해를 볼 줄 모르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적어요. 작은 손해를 볼 줄 모르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야. 근데 작은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은 큰 이익을 얻는 거예요. 누굴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그리고 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작은 손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형제들하고 너무 친하고 가족하고 너무 화평해요. 왜요? 내가 작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아무도 저한테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작은 손해를 보니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 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랬더니 롯이 이제 땅을 선택해요. 근데 어떤 땅을 선택하는 줄 아세요? 애굽 같은 땅, 애굽 같은 풍요로운 땅, 에덴 동산 같은 넉넉한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자, 잘 보세요. 지금 롯은 풍요로워 보이는, 물이 넉넉한, 땅이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근데 롯이 못 본 게 하나 있어요. 13장 13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은 기름진 옥토고 물도 넉넉했어요. 너무 좋지요? 근데 거기 사람들을 못 봤어요. 소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롯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선택할 때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눈에 보기에 좋은 거야. 눈에 보기에 넉넉해 보이는 거야. 눈에 보기에 풍부해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거기 나쁜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걸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들을 해야 돼요. 눈에 보기 좋은 직장, 남에게 말하기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거기 어떤 사람이 있냐.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가 아니에요. 사람. 오늘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갔어요. 아브라함 혼자지요. 참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손해본 아브라함에게,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손해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복을 주세요. 어떤 복 주나? 저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자, 어떤 복 주시나? 창세기 1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서 제가 이제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 가면서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집, 갖고 싶은 땅을 거쳐가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왜 그랬냐면요, 제가 조원동에 교회에 있을 때, 4층 교회에 있을 때, 그 4층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 집까지 가면은요, 저희가 일반 주택 2층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기관지가 너무 약해서 이 일반 주택에 살 수가 없어요. 우풍이 있으면 못 살거든요. 근데 저희 집 이렇게, 그때 있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집 교회에서 저희 집을 갈 때 이렇게 코너를 돌아가는데, 그 코너를 돌아가는 집이 앞에 잔디밭도 있고요, 그 연못도 있고요, 그리고 예쁜 주택이고요, 그리고 일단 차가 볼보가 서 있었어요. 저랑 제 아내가 거길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제가요, 내가 목사인데 나 저런 집에 살라 올까? 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믿음이 제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래요. 왜 못 살아? 왜 못 살아? 제가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수원에 처음 이사 와서 동신아파트 바로 옆에 동서빌라에 살았어요. 동서빌라에 살면서 제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나도 동신아파트로 가게 하옵소서. 그때 제가 꿈이, 우리 혜진이가 갓난애기 때인데 제 꿈이 동신아파트 사는, 저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제가 요즘에 거기 살아요. 아니, 웃지마 말고 진심이라니까. 오늘 오늘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내게 되는 거고, 노멘으로 받으면 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 한 바퀴 돌고, 주여 여기입니다, 여기. 주여 내가 살고 싶은 집 한 바퀴 돌고, 그 차를 사고 싶으면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들려봐요. 한 바퀴 보고, 보는데 돈 달리는 사람 없으니까 한 바퀴 보고, 주여 이겁니다 이러고,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을 한번 외우고 가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에 뭐라 그래요? 15절에. 자, 15절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오늘 보면 하나님이 보는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6절. 자, 일단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거 준대요. 하여간 언제 줄지 모르지만 주면 준대요. 자, 16절. 이 16절은요, 아직까지 아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기를 못 낳은 가정에 하나님이 이 16절의 은혜를 하여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약할 때 강함 주시네라는 찬양 만든 사람 있잖아요. 저는 그분이 동성애자였다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사는데, 전 자녀가 4명인가 5명인 줄 알았거든요. 어저께 신문 보니까 9명 됐대요. 그래서 미니 오케스트라 만들어서 한국에 공연하러 왔어요. 자, 여러분, 그런 은혜가. 16절. 하여간 아기가 우리 가정에, 아니면 내 아들 가정에, 내 딸 가정에 막 있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 없으면 우리 창세기 13장 16절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이 은혜가 그런 가정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마지막으로 17절에요. 하나님이 또 복 주신대요. 자,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전 이 말씀 너무 은혜 받아서요. 너무 은혜 받아서 어저께 설교 준비 다 하고요. 제가 사실 저희 교육관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장애 친구들 섬길 수 있는 공동체 막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해서 제가 한번 이 동네를 다 돌았어요. 다 돌면서 저기는 좀 마음에 안 들고 여기는 좀 아직은 마음에 드는 게 딱 하나 없는데 하나 마음에 들긴 한데 좀 멀어. 그래서 저긴 좀 멀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면서 한 동네 한 바퀴 쫙 돌면서 하나님 아시죠? 내가 가질 것도 아니고 내 이름으로 할 것도 아니고 내 명의로 할 것도 아니고 애들 좀 되게 살게끔 해주겠다는데 애들 좀 키우겠다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왔다니까는요. 저는 여러분 이 복을 성경에 기록된 복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복 받는다고요? 맨날 싸우고 맨날 말다툼하고 맨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승질대로 막 하려고 하고 막 여기 싸우고 저기 싸우고 거기서 이런 사람한테는 이 복이 근처도 안 가요. 어떤 사람한테 이 복이 간다고요? 싸우지 않기 위해서 손해볼 줄 아는 사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양보할 줄 아는 사람, 연합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한대요.